하나님이 우리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언약과 계획을 따라가는 삶,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삶을 살 때 분명히 그 삶에는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이 컨셉이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에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실제로 문제나 위기나 갈등이 왔을 때 내 수준과 그 상황에 맞춰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인도받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 문제가 와도 문제에 묶이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문제 속에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 회복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 갈등이 와도 그 갈등의 구조를 내가 해결해 보는 게 아니라 말을 갖고 섣부르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기도 제목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기도할 때 삶이 전환되는 거죠. 말 따라 생각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그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응답될 것을 믿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말고 한 마음으로.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따라 도전하는 거죠. 내 계획을 따라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도전하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에 주신 이 강단 말씀 속에서 또 이 선교대회를 두고 지금 선교대회 진행 중인데요. 우리가 또 돌아오는 주일에 선교 축제 주일을 두고 나와 우리 교회의 237을 찾는, 이것은 오늘 못 찾으면 다음 주에 찾으면 되고 내년에 찾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응답이 아니라 절대 응답이다. 첫 번째입니다.
나와 교회의 237을 찾는 기도를 어디서 시작해야 되냐?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그 문제에 묶이지 말고 뭐 해야 되냐?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언약이 뭐냐? 이 문제 속에 중요한 답이 감춰져 있습니다. 기근과 흉년이라는 이 문제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이죠. 흉년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는데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기근과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세계 복음화를 이룰 것이다. 여기서 떠나지 말 것을 이삭이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3절에서 4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함께 있고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너의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나의 세계 복음화. 이 선교 대회 이 주간 선교 축제 주의를 통해서 나의 복음과 나의 세계 복음화를 붙잡는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중직자분들, 나의 업과 나의 학업과 237이 과연 무슨 상관이냐? 그래서 이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고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아버지처럼 너도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따라와야 돼. 이 수준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이 너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너도 믿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같은 복 받아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감추임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문제 속에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개인에게, 가정과 가문에 남아있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태물림, 그 속에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가 감춰진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가정은 이 문제가 대물림됩니까?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될 세계복음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문제에 빠진 자들을 복음으로 살려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메시지 하다가 몇 번 간증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대충 세보니까 한 50번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포장 이사가 없을 때 어릴 때부터 했던 이사 횟수는 한 40번 되고요. 초등학교 9번 옮겼습니다. 어렸을 때 저에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군인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 돌아다녀야 되고. 그래서 저는 늘 뭘 생각하고 있어야 되냐,
앞에 나와서 인사해라, 소개해라, 그리고 전학 가니까 인사해라. 이게 늘 머릿속에. 어떤 곳은 한 달 살다가 이사 간 적도 있고요. 한 1년 살은 줄 알았는데 달력 보니까 한 달 살았더라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너무 이 환경이 싫었고, 그런데 이 속에서 문제를 바라보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 이루실 절대 언약이 감춰져 있다는 게 보여졌다니까요. 그렇구나. 2, 3, 7 나라 5천 종족을 가야 되는구나. 체질이 돌아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고향에서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도 있고 그래야 친구도. 저는 친구가 없어요. 늘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언제라도 짐 쌀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잘 되다가 안 되는, 문이 막히는 때가 올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입니다. 8절까지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던 성령이 7절에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지만 허락하지 않으셨다. 자, 문이 막혔을 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시는구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내가 안 한 것으로, 우리가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되죠? 계속 애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다음 시간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을 붙잡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그때부터 진짜 누림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절대 주권이 인정 안 되면 계속해서 남 탓, 환경 탓, 계속 핑계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뭐 할 수 있습니까? 8절에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드로아로 내려가서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환상. 9절에서 10절에 바울과 전도팀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뭐 했습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상황을 누리면서 마게도냐 환상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고 그 환상이 보일 때 도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전도팀에게 보여주셨던 이 마게도냐 환상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로마서 16장 26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냐? 영세전부터 감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난 바 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계시된.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전체를 두고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언약교회 전 성도를 두고 하나님 말씀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신 이 메시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붙잡혀져야 돼요. 절대 언약으로.
그러면 예배 시간마다 기다려지고 기대가 되고, 왜 나에게는 모두에게 있는 응답이 없습니까? 다 결혼해서 시간 지나면 자녀 생기는데 왜 나에게는 자녀가 안 생깁니까? 한나의 애통한 기도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응답을 받았던 한나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명계약이 체결되는 시간이었다. 그래서 11절에 주의 여종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들 얻기 위해서 어떤 기도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이 둘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를 주셨는데 그 하나 받은 아들, 겨우 받은 아들 하나님께 드린다. 화장실 가기 전하고 나오고 나서 이 마음 태도 달라지듯이.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입니다.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으니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복음 받은 자로서 복음을 위해 나를 드리고 자녀를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 수 있냐? 로마서 16장 27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연히 드리는,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두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들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계획을 따라가길 원하십니다. 우리 수준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되어져서, 우리가 이번 주 받은 이 강단 말씀은 창세기 27장의 이 본문에 등장했던 이삭, 리브가에서 야곱, 가족 간의 갈등이죠. 자, 이 갈등의 시작이 어디서 됐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시작됐죠. 아버지 이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심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에서가 너무나 좋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그 언약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심이 발동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시간 가져야 되냐? 창세기 25장 22절입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다.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눌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편과 아내와 형과 동생에게 각자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볼 때 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두고 아이들의 뜰, 지난주 주일에 우리 아이들의 뜰 협의회 세 번째 모임을 갖게 됐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좀 전달하도록 말씀하셔서 여러분과 같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뜰을 두고 렘넌트 데이 때 태영아부 유치부, 뭐 이미 그 전에 이제 다른 기관들은 또 토요학교로 인도받고 있었고요. 같이 모여서 메시지를 받고, 토요 집회 메시지를 받고, 렘넌트 데이 때 석 달 전부터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이번 달 4월 27일에 이 렘넌트 데이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서 모여서 그날만큼 같이 메시지 받고 같이 인도받자. 그래서 5월 11일에 저희 교회에서 유 목사님 오셔서 토요 핵심 진행됩니다. 그래서 미리 응답을 받자. 아이들의 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 안의 기관들을 통해, 주일 학교를 통해 이 응답을 이미 주셨고 앞으로 받아야 될 응답이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뭐 해야 되냐?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아이들의 뜰,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우리 렘넌트들 학원 가기 바쁩니다. 학교 시험 준비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학교와 학원에서 알려줄 수 없는 그 답, 교회에 와서 교회 학교를 통해서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데 가서는 절대 배울 수 없어요. 수백만 원짜리 과외를 받아도 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부분에서 갈등 있는 성도님들, 또 대학 청년들 있을 수 있고, 그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게 될 기회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는데,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힘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어릴 때부터 예배에 대한, 예배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하게 붙잡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상태가 됩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말은 머리가 커져서 교회 지도자와 교회 안에 문제들을 갖고 이것을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이래서 내가 예배를, 교회를 안 나가야 될 이유다라고 이제 많이 늘어놓지만 사실은 어디에 실패하는 거야?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장 2절입니다.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고 자기 처소에서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교회가 말이 많고 교회에 문제 많고 교회 안에 갈등 많아도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24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그 조직 안의 갈등인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금요기도를 통해 기도의 뜰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우리 변장님께서 우리 주보 광고를 통해서 다 보셨듯이 힐링, 호흡, 묵상, 운동, 치유의 컨텐츠입니다. 금요기도회 전에 미리 오셔서 원래 여러분 다 돈 내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돈 내시고 미리 등록 다 해야 되는데 장로님께서 이 마음에 담고 중심에 담고 준비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우리 교회가 나의 237을 찾고 뭐 해야 되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237을 위해 기도하는, 나의 237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이미 치유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지만 말씀 보고 말씀 묵상할 때는 너무 믿어지고 행복한데 현실이 안 되면 굉장히 이게 좀 우울감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업, 경제에 대한 이 문제들, 이 어려움. 자,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 19절, 22절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100년의 응답을, 셈의 근원을,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르호봇의 응답을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100년의 응답? 이게 가능한가? 지금 하루하루 한 달 한 달이 나에게는 쉽지 않은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뭘 보이셔야 되냐? 응답이 100년의 응답이 나에게 오겠냐? 그 응답을 허락하시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냐는 거예요. 르호봇이라는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실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축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주셨던 이 응답, 창세기 26장 24절에서 25절. 오늘 이 밤에 아브라함과 이삭에 나타나시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게 만드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나의 237을 붙잡고 25절의 응답을 받아야겠습니다. 이삭이 이 말씀을 듣고 뭐 했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나와 후손에게 성취될 걸 믿고 세계복음화할 만큼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언약 붙잡고 뭐 했냐?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주일에 받은 이 말씀이 어디까지 흘러가야 되냐? 여러분 6일 동안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광고가 나가겠습니다만 우리 237을 두고 페루에서 오시는 목회자와 또 사명자들 15분이 저희 교회에 탐방하러 오십니다. 그 시간표를 통해서 우리 언약교회 중직자들과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정말로 이방인의 뜰을 준비하고 이방인의 뜰에 응답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위기 속에서 나와 교회의 237을 찾는 절대 응답. 절대 망대를 세우라. 눈으로 보일 때는 핍박과 환난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이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그 환난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원래 정상적으로 진행했던 전도 학교를 교회에서 하지 못하고 또 모이는 수의 인원 제한도 있었고요. 물론 지금은 그것과 무관하지만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이 흩어진 제자의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지역마다 가정마다 현장을 가게 된 게 벌써 만 3년이 됐습니다. 이 지역 순회 캠프를 섬기면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나게 될 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절대 제자로 세우시는구나. 이번에 인천 지역 순회 캠프 통해서 이 부분을 또 하나님 확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발걸음이 헛되지 않구나. 이분 한 분 한 분이 이 지역 살릴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그래서 이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받게 하셨습니까?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사각지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빛을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 증거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를 통해 말하자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받았던 자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가두게 만들었죠. 자, 거기서 하나님은 그 갇힘과 고난이라는 위기 속에서 어떤 절대 망대를 세우게 하셨냐?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 감옥의 간수장, 예비된 제자, 이 예비된 자를 절대 망대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은 그 만남을 얻도록 바울과 전도팀을 이쪽으로 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된 제자를 살릴 재앙지대 살릴 파수꾼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내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 현장 그곳에 왜 우리를 보내시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나 이 답을 듣길 원하지만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여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로마 복음화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 바울에게 풍랑과 조난당하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숨은 제자, 이미 와 있는 제자, 이들을 절대망대로 세우는 시간표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이 그대로 있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때 하나님이 전도자 바울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276명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에 이런 숨은 제자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있는 자들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들을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이셨어요. 이미 와 있는 황금어죠. 그래서 누구나 언약 잡은 자라면 누구나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누구나 꿀 수 있지만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실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럼 이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 2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조난당한 그 상태에서 바울과 전도팀이 이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섬에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응답받을 이 중요한 준비를 시키시는 거죠. 그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바울이 기도해서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와서 고침받게 됐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있었냐? 함께 그 배에 있었던 276명이 보는 거예요. 세계복음화할 제자들로 절대 망대로 세워지는 시간표. 결론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계속 따라가면요, 어떤 응답 오냐? 갈렙처럼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린 뭐 하면 되냐? 갈렙처럼 그날에 모세에게 맹세하여 말씀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오니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 뭐 하면 되냐? 영원한 기업을 응답으로 받을 것을 믿고 계속해서 언약 붙잡고 문제에 빠지지 않고 이 언약 자체를 누리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누려야 됩니까?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777 기도 7가지 이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도록. 두 번째입니다.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기다린 겁니다. 그럼 우린 뭐 하면 되냐? 기다리면서
절대 여정을 가면 되죠. 섣부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부작용 될 만한 것들을 일으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어가고 이렇게 힘 다 빠지고 이빨 다 빠지고 언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대로 성취될 거니까 지금 달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도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을까 봐, 이 타이밍 놓치면 내가 뺏길까 봐가 아니라 말씀대로 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 않아도 될 것은, 기다리다가 말씀 따라 도전해도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정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반드시 언약대로, 반드시 하나님 계획대로 될 것이란 믿음이 없어서 자꾸 문제 오고 갈등 생기고 위기만 우리에게 다가오기만 하면 우리가 자꾸만 인본적인 수단을 쓰고 섣부른 행동과 판단하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처럼, 이삭과 리브가처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이 응답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100년의 응답, 셈의 그런 루봇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또 육신 따라, 자기 사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237, 우리 언약교회 237을 찾게 해주셔서 이 절대응답 속에,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 갱신하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위기가 기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와 관계된 현장 곳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언약 따라 계획 따라 갈 수 있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오늘 이 밤에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표, 이정표를 따라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응답이 오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